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성공 인생, 실패 인생이 됐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좋은 외모가 성공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 실력이 비중을 차지하고 또 가정 배경도 이제 이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제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외모,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그런 키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그 공부 실력도, 여러분 공부도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유전하고 많이 영향이 있죠. 또 누가 봐도 모든 것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가정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 인생이 되느냐 실패 인생이 되느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말은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화나고 막 분노가 생겨졌을 때 우리 이제 마음에 나쁜 말, 이 악한 말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에도 입을 지키는 자, 나쁜 말, 악한 말을 막 쏟아내지 않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화났을 때 이 나쁜 말,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때 그냥 입술을 크게 벌리고서 이 나쁜 말, 악한 말, 원망과 불평과 막 이상스러운 말을 하고 싶은 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서 막 쏟아내면은 결국에는 내가 바란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멸망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위력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의 이 저자가 이제 이 컵의 물에다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은요, 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육각 구조로 딱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컵에 이 물을 향해서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해주면은요, 이 물의 육각 구조가 바로 깨어져요. 이런 실험 결과를 현미경 사진으로 찍어서 소개한 책이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말의 에너지가 물에 이처럼 영향을 미쳤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은 말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통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부모를 만났으면은 내 인생이 성공했다, 행복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의 성공, 실패, 불행, 행복은요,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이 성공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내 인생 삶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편, 막 이런 아내를 만나. 아니요.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간다? 내가 만들어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성공, 실패, 행복, 불행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다 들으셔. 자, 부부간에 막 부부 싸움이 벌어졌어. 그럼 한쪽에서 아내가 아주 그냥 표독스러운 말을 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듣다가 후딱 집을 나가. 집 나갔는데도 막 화가 안 풀려서 방 안에서 막 혼자서 막 쌍욕을 해. 그러면은 본인도 남편이 집 나간 남편이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근데 막 이게 부정적이 나쁜 말 하면은 본인은 들어 안 들어? 그런데 누구도 들어? 하나님도 들으시지. 하나님. 누가 듣는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대로 역사를 해주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막 이 썩을 놈의 인간, 썩을 놈의 세상, 이거 그냥 막 거기서 막 그냥 막 엎어지고 뒤집어야 돼. 막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엎어지고 뒤집어져. 왜 하나님이 네가 그런 말해서 네 인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편이 막 너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막 울면서 내가 그래도 당신이 만나가지고 좋은 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남편을 그냥 바꿔주시던,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왕기 6장 7장에 보면은요, 아람 왕 베나다시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이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물과 양식 공급되는 걸 차단을 시켰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제 굶게 되니까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열왕기 6장 28, 29절.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도하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던지 왜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삶아 먹었느냐? 똑같이 굶으면은요, 갓난 아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저래 죽으니까 죽기 전에 삶아서 먹고 산 사람이라도 살자. 이 정도로 지금 이 굶주림 상황이요. 이런 굶주림 상황에서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데, 열왕기하 7장 1절.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 먹고 비둘기 똥 막 돈 주고 살려고 해도 그것도 없고 다 굶어 죽는데, 내일이면은 먹을 것이 막 그냥 진진진진 해가지고 모든 굶주림의 고통은 끝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호람 왕 옆에서 항상 이제 왕을 이렇게 이제 지키고 또 왕의 수종 역할을 하는, 전적으로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그 엘리사 예언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진짜 사기극도 이런 사기극이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엘리사 예언을 들어볼 때 말도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장관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한 장관이 너무 비상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막 이 하늘 창을 여시고 양식을 부어주셔도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아람 군대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요. 귀에 이제 환청이 들리는데 나병 환자 몇 명이 걸어오는데 그 소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들하고 합세해가지고 막 어마무지한 군인들이 오는 것처럼 들려오니까 이 군인들이 잠자다 말고 놀래가지고요. 모든 군량미를 다 놓고 그냥 냅다 막 다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치면서 군량미를 어디 뭐 니꾸사꾸로 메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다 놓고 혼비백산 안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 다음 날 성 안에 이제 왕이 그 사실을 보고를 받게 되고 또 성 사람들에게 지금 성 밖에 양식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양식을 필요한 대로 구해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안 이 백성들이 양식을 이제 구하러 가는데 한번 지금 막 굶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에 먹을 양식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여보 먹을 양식이 생겼대야. 뭐 일단은 좀 쉬었다 가세. 하고서 한 30분 쉬었다가 가겠어. 눈에 막 레이저가 나와서 뛰겠어. 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 지키는 군인들이 왕한테 보고입니다. 왕이셔 막 백성들이 양식을 서로 구하려고 막 성문을 빠져나가는데 지금 잘못하면 사람 엄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장관한테 성문에 세워가지고 사람들 막 서로 발표도 죽지 않도록 지키게 이제 했는데 열왕기하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장관은 지금 사람들이 막 난리 나게 생겼으니까 뛰지 마라고 줄 서라고 이러도 사람 죽는다고 지금처럼 막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장관이라도 사람들이 지금 막 이 자식도 삶아 먹다가 먹을 것이 생겼다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걸려가는데 줄 서세요. 뭐 이런 말이 들려 안 들려? 하다가 이제 누가 툭 치니까 뒤로 넘어졌어. 뒤로 넘어졌는데 어이구 사람 죽는다 이래도 막 밀고 나오니까 어쩔 수 막 받고 가서 밟혀 죽었어. 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을 한 결과로 양식이 지금 성 밖에 그렇게 많다는 말도 듣고 눈으로 양식을 봤는데 먹었다 밟혀 죽었다. 무슨 말 해가지고? 부정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신다. 막 그런 말해도 그 초치는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나님? 지금 한두 번이요? 뭐 막 하고서 막 그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죠. 아니 여러분들 집에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하고는요 멀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축복하시고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된 삶, 영화로운 삶을 이제 누린다고 오늘 본문 잠언 1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이 복된 삶, 이 복록의 이 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뭐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말합니다. 입에 이 말의 이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이 긍정의 말을 많이 하면은요,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내 생각과 영혼을 먼저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듣는다? 자, 저를 보시오. 여기서 여기가 가까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람 귀가 가까워? 에? 여기서 이게 가까워. 맞죠? 아무리 해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예? 내가 한 말이, 이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이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좋은 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내가 자꾸 좋은 말, 축복 말, 긍정의 말,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은 상대방이 맨날 초치는 얘기 하다가도 가끔은 한마디 좋은 말 해요. 예? 그런데 상대방이 맨날 초치는 얘기 한다고 나도 같이 막 악한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만 하면은 더 센 말을 막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예?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줘야 할까?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능력이 막 이제 용솟음을 치고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말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 언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느냐? 뭐 좀 하면은, 네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있냐? 에? 막 좀 말이 센 사람은, 야, 밥이 아깝다, 밥이 아까워. 에? 네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있냐? 에? 이 자녀 능력을 완전히 막 짓밟는 말이죠. 이때 이제 가장 상처를 받고. 에? 언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이렇게 힘이 되는 이제 그런 그 말을 듣는 것이냐? 자녀가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아들아,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는 네가 가장 귀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에게는 우리 딸이 가장 귀한 그런 딸이다. 이 자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 이런 자녀들이 있죠. 막 화나면은, 아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그냥 나놓기만 하면 다냐?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부정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처럼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핸드폰 값 내주고 이거 해주는 사람이 부모님 말고 있어 없어? 그런데 막 나에게 뭐 해줬냐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눈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 언제 이 부모님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느냐? 엄마 존경합니다. 아빠 존경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 딱 찍어서 셀카로 딱 찍어가지고,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봐요, 내가 이렇게 인증샷 이 찍어 왔어요.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해요. 그럴 때 부모님이 가장 이렇게 힘이, 왜? 부모님 존재를 인정해 줬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 언제 남편이 아내 때문에 상처받느냐? 막 뭐 하다가 능력도 없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좀 입이라도 가만히 있어라. 입이라도. 능력도 없어. 이러면은요, 이 무능력하다고 공격하는 말이잖아요. 예? 가장 힘이 되는 말. 아내가 남편 이렇게 손을 꼭 잡고서, 여보, 나는 진짜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진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 언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상처받느냐? 뭐 와가다가 당신이 뭐 한다고 그러냐?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럴 때 이제 상처가 되고, 가장 힘이 드는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딱 끓여주면서,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은 오늘도 이렇게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나는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막 진짜 당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꽃 이렇게 사왔다고. 거기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 아내들이 힘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성공, 실패, 행복,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들이 내 인생의 성공, 실패, 행복,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축복 인생,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나도 축복 인생, 성공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또 성도님들 관계에서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이 벌어지면은, 막 나쁜 말, 속상한 말, 하고 싶은 말을 막 벌려서면은 축복이 온다, 멸망이 온다? 멸망이 와요. 그러나 이 나쁜 말, 상처되는 말, 안 좋은 말,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어도 이것을 탁 입술을 지키면은, 그러면 복록이 찾아오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말, 복된 말, 믿음의 말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